우리 가운데 이렇게 운전하시는 분들이 있죠. 운전을 하다가 가장 힘든 상황을 만나는 때가 언제겠습니까? 차에 브레이크가 안 듣는다. 이게 아마 가장 힘든 상황입니다. 다른 건 뭐 좀 깜빡등이 안 들어오고 기름이 떨어지고 뭐 이러는 건 그냥 쓰면 되지만 달리고 있는데 브레이크가 말을 안 듣는다. 아마 이게 최악의 상황일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브레이크가 안 듣는다. 뭐 이게 이제 평소에 최악의 상황을 생각해 둔 사람들은 대처합니다. 그래서 일단 엔진 브레이크로 먼저 1단으로 딱 내리는 거죠. 내리고 사이드 브레이크를 갑자기 확 당기면 그게 이제 잘 듣지도 않지만 또 들으면 이게 확 또 그러니까 서서히 사이드 브레이크를 이제 하면서 그다음에 또 하나의 방법은 브레이크가 파열은 됐지만 그래도 이 브레이크라는 걸 계속 발로 펌프질 하듯이 계속 막 이렇게 하면 또 들을 수도 있답니다. 그래서 그걸 계속 하면서 이제 속도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뭐 일단 약간 비틀비틀 운전을 해서 요래요래 해가지고 너무 위험하지 않게 속도를 줄이고 커브길을 자꾸 도는 거죠. 커브길을 돌면 아무래도 또 이게 또 줄어들고 뭐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 했습니까? 부딪혀야 되겠죠. 근데 가능한 한 좀 속도가 좀 멈출 때는 앞차한테 경적을 울려서 앞차랑 추돌을 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또는 뭐 이렇게 어떤 순간 최악의 상황이지만 이 최악의 상황의 대처법을 좀 알면 대처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최악의 상황을 만나서 아이고 나 죽었네 하고 딱 놓으면 끝나는 거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도 항상 순탄한 상황만 놓이는 게 아니라 어려운 일도 일어날 수가 있는데 때로는 내가 겪어보지 못한 최악의 상황을 만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최악의 상황을 만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어떤 분은 자기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이런 지경에 이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분노가 폭발하면 분노를 절제를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뭐 극단 상황으로 가는 거죠. 그런 상황에 빠질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계속 중독이 돼요. 도박을 계속하면 인생 파탄이잖아요. 도박 중독, 또 알코올 중독 이런 건 무섭습니다. 음란 중독, 중독이라는 게 참 무섭죠. 그러면 인생이 최악의 상태로 빠지는 것이죠. 그런 자기 스스로 만들어내는 그런 최악의 상황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목숨이 생명이 위태위태해서 건강을 잃어서 그런 최악의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사업하다가 실패해서 부도를 맞고 뭐 이거 뭐 도대체 빚더미 속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절망적 상황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세상으로부터 이렇게 자꾸 멸시를 받거나 또 학대를 받는 이런 상황에 놓일 수가 있어요. 아동 학대 또 우리가 그런 거 많이 보잖아요. 그런 또는 직장에서 상사로부터 어떤 뭐 학대를 받는다든지 멸시를 받는다든지 자 이런 상황으로 인생의 어떤 최악의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결정적인 것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 중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 내 죄가 너무 깊고 뭐 이래서 도저히 용서받지 못할 것 같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 믿고 또 이런 죄를 저질렀을까 하면서 나는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 이렇게 느낄 수도 있어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정말 신실한 분인데 어떤 그런 죄책감이 커가지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았다. 버림받았다. 이러면서 계속 우울증에 빠져 있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 가운데에
이런 상황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그런데 이런 최악의 상황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은 좀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악의 상황이 있을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대비하는 게 필요한 겁니다. 사람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자와 호랑이 얘를 우리가 보면 둘 다 맹수인데 근데 색깔이 다르잖아요. 사자는 노랗잖아요. 호랑이는 붉긋붉긋 뭐 줄도 있고 검은 줄도 있고 뭐 이러잖아요. 왜 그런 차이가 있을까? 똑같이 다 고양이과에 속하는데 둘의 색이 왜 이렇게 다르고 하나님 이렇게 만드셨지만 근데 이제 이거를 이 진화론적 차원에서 보면 적응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자는 주로 이 동물을 포획할 때 들판에서 주로 이렇게 있다가 뛰어가서 잡는 거예요. 사자들은. 근데 항상 먹이들이 있으면 좋겠지만 어떨 때는 막 이 먹이가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사자가 그냥 멀쩡하게 다니면 다 도망가겠죠. 그러니까 들판 색깔이랑 비슷하게 최악의 경우에 대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자도 자기가 그거 전혀 잡을 수 없는, 호랑이는 들판이 아니라 주로 숲풀 속을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숲풀에 울긋불긋 하잖아요. 숲풀은 조금. 그래서 그런 것에 적응하는 보호색 같은 그런 역할을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그만큼 어떤 최악의 상태를 염두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런 것을 안 하게 되면 쉽지 않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최악의 상황을 만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로버트 레인이라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아들을 둘 낳는데 아들 이름을 처음에는 큰아들은 이 세상에서 승자가 되라, 위너라는 이름을 줘줬어요. 근데 웬일인지 좀 그 다음 낳은 아들은 패배자의 루저라는 이름을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자랐어요. 한 20살, 30살 자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한 사람은 사회에서 이렇게 경찰이 되고 성공을 했어요. 근데 한 사람은 범죄자가 된 거예요. 누가 경찰이 되고 누가 범죄자가 됐을까요? 딱 떠오를 때 그래도 위너, 승자가 잘 됐겠지. 이름을 잘 줘주니까. 루저, 패배자가 아마 범죄자가 됐겠지. 한데 실화는 실제 일어난 일이 그게 아니라 반대로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는 긍정적으로 대해줘야 잘 되는 게 맞지만 그러나 그것도 결국 본인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루저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그 동생은 그런 자기가 패배자로 출발한 거죠. 어찌 보면. 그렇지만 그 최악의 상태에서 그걸 극복해내고 경찰이 된 것이죠. 결국 우리가 내가 패배의 상태에 있다. 지금 최악의 상태에 있다. 그러니 다 나는 포기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상황에서도 이거를 잘 극복해내고 나가면 승리할 수 있다. 그래서 데일리 카네기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최악의 순간을 받아들이면 더 이상 잃을 게 없고 이제 얻을 것만 있다. 그만큼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최악의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거기에 포기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최악의 상황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런저런 책에서 최악의 상황에 벗어나는 이야기들 많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에게 최악의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을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바로 그러한 최악의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베스트를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것이죠. 이제 이 본문을 우리가 좀 찬찬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본문이 처한 배경은 이사야서의 이 후반부는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주는 말씀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처한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한마디로 최악의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내가 우리나라에서 그냥 노예처럼 사는 것도 힘든데, 저기 옛날에 우리 그랬잖아요. 고려가 중국이랑 막 싸우다가 지면 우리 처자들이 다 끌려가잖아요. 가서 뭐 합니까? 중국 땅에서 노예로 사는 거예요. 노예. 다 종으로 살고,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 아니겠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렇게 포로로 끌려가 있는 상황이에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보면 이 순간이 최악의 상황일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에서는 그래도 뭐 그렇게 살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거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이들의 상황을 좀 분류를 해본다면, 첫째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뭐 미래가 없어요. 그래서 스스로 뭘 할 수도 없어요. 아무런 것도 할 수 없는,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절망의 아주 깊은 어둠의 터널 속에 지금 있는 이런 아주 절박한 상황이다. 두 번째는 타민족으로부터 멸시와 천대를 받는 상황이다. 그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우습게 여기겠습니까? 노예고 포로고, 그런 멸시 천대를 받는 상황.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것은 이들이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자신들을 택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백성으로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살게 하셨는데,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 나라에서 쫓아내가지고 다른 나라 포로로 지금 간 거예요. 나라는 망하고. 그러니까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하도 잘못하니까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다. 지금 이러한 그야말로 최악의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런 최악의 상황에서 하나님이 아니다, 너희들은 최악의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다 하는 말씀을 지금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최악의 상황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아무리 절망이 깊고 어두울지라도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을 믿으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지요. 이게 나가 누군가 세 가지로 보통 해석들을 하는데, 하나님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요, 또는 선지자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메시아, 구원자. 근데 구원자가 제일 가까워요. 그것은 앞에서 61장이 바로 메시아에 대한 그런 예언이고, 이 61장을 예수님께서 첫 사역 시작하실 때 읽으셨거든요. 펼치셔, 61장을. 그래서 주의 영이 내게 임하니 내가 이렇게 하고, 이 말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도다. 바로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오셨다. 이사야서 61장대로 그분이 예수님이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61장이 바로 그 구원자인 예수님을 가리킨다면, 이어지는 62장에 나도 그 구원자, 예수님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메시아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메시아가 이 최악의 상황에 빠져있는 이스라엘을 이렇게 해주겠다는 거죠. 거기에 어둠 속에 있는 이들에게 빛을, 의의 빛을, 구원의 횃불을 밝혀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칠과 같이 어두운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믿기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은 나를 반드시 이 어둠 속에서 빛을 비추셔서 건져주실 것이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안 믿어요. 교회를 오래 다녀도 믿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지 않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저는 그것을 늘 느껴요. 하나님 살아계셔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아무리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러분 어둠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 왜 예수님 보내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보내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아이들 성경 공부에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 자체가 하나님은 구원이시라는 이름입니다. 구원하시는 분, 그리스도도 구원자의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정말 좋으신 분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죄에서, 죽음에서,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읽어보십시오. 어떤 분은 38년 동안 그냥 일어나지도 못하고 누워있던 병자, 앞을 못 보던 병자들, 나병 환자로 이제는 아무런 소망도 없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가셔서 그들의 질병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들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병에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다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 못 받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물론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었지만 그래도 예수님께 나오고 예수님 옷자락만 잡아도 내 이 불치병이 나을 거야 한 혈루증 앓던 여인도 치료받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예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절망의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붙들고 믿으시면 구원의 횃불이 우리 어둠 속에 찬란하게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또 멸시와 천대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회복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높이실 것이다를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2절 3절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시와 천대 속에 눌려 있어요. 그때 이 약속의 말씀이 임한 것입니다. 2절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방 나라들이 네 공의를 뭇 왕이 다 네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네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지금 포로로 끌려가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은 나의 왕관이 되리라. 나의 영광이 되리라. 너희들을 이제는 높여줄 것이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 혹시 이 사회로부터 또 냉대를 받고 멸시를 받고 힘들게 눌려 지내고 있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그러한 상황에서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런 얘기 너무 많이 듣습니다. 요셉이 어땠습니까? 노예로, 애굽의 노예로 끌려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요셉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지냈을 때 결국 애굽의 가장 높은 국무총리가 되었다는 높여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다윗도 평범한 목동이었지만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위대한 왕으로 높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높여주십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아무리 내가 세상으로부터 지금 멸시와 천대와 어려움을 받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6장 2장 6절 7절 말씀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우리도 같이 그렇게 높여주신다.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내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반드시 높여주십니다.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머리가 되게 하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굳게 믿고 우리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나는 반드시 하나님이 높여주실 거야. 이러한 믿음으로 여러분 좌절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향해 믿음으로 나아가시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의 왕관을 씌워주시고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삭개오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시죠? 삭개오가
그 멸시와 천대를 받았어요. 돈은 많고 지위는 높았어요. 한때 이제 세무장이기 때문에 세무소장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가장 지탄의 대상이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사람이 우리 돈을 이렇게 막 갈취해서 로마 당국에 세금을 바치고 아주 매국노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다 손가락질했어요. 키도 작아요, 삭개오. 사람들이 삭개오 하면은 그냥 욕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알아요. 사람들 속에 별로 들어가기도 싫어하고 이러고 있었는데 그래도 예수님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내가 예수님 만나야지 하고 나타났는데 그때 예수님이 그 많은 사람 중에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야 하겠다. 네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삭개오를 인정하고 높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찾으면 그 누구라도 어떤 상황에 있으더라도 주님께서 반드시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주님은 어떤 이 절박한 상황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가 하는 것인데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려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같이 네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같이 네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아니다. 내가 너를 버린 게 아니야. 너 지금 힘들고 어렵지? 이 기간 지나면 내가 너를 다시 회복시키려고 잠시 고난의 기간을 준 거야.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야 라고 말씀하신. 그리고 너를 이제 다시 뭘로 만드십니까? 여기에 보면 헵시바, 뷸라 이 말이 참 귀한 말들이죠. 그래서 여러분 헵시바 찬양대도 있고 뷸라 찬양대도 있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헵시바라는 것은 내가 그를 기뻐한다는 뜻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버린 게 아니라 내가 너를 기뻐한다. 스바냐 3장 10절에 내가 너로 인하여 내가 기쁨을 이기지 못하노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실 때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뷸라라는 말은 결혼한 여자라는 뜻인데 너와 내가 결혼하겠다. 너는 내 것이다. 이런 뜻이죠. 이 절망 속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시는 것이고 이 약속은 오늘날 동일하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죄를 범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고 하나님께 어찌 보면 버림받은 존재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셔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신하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무리 큰 죄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가늠한 여자 이야기를 잘 알 것입니다.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붙잡혔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시 유대 율법에 따르면 현장범이니까요. 그냥 즉석에서 돌로 즉결 사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그렇게 해도 되는데 예수님이 어떡하나 시험하려고 끌고 왔어요. 지금 잡혔는데 어떡하겠는가. 돌로 쳐라. 뭐 이런 거죠.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땅바닥에 글씨를 막 쓰셨어요. 뭘 쓰셨겠습니까? 그 사람들의 죄를 하나씩 쓰셨겠죠. 아마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지들이 죄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다 아시고 써놓으니까 다 돌을 내려놓고 갔어요.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내가 네 죄를 용서하노라
말씀하시고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그 죄도 예수님은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죽이고 하는 그 로마 병정들을 향해서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여 저희들의 죄를 사하소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 모든 사람들의 죄를 사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기에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 모든 죄도 예수님이 다 용서해 주십니다. 죄책감에서 벗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죄를 다 주님 용서하셨어요.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죄도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또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이 여전히 계속해서 용서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버림받았다 이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내가 그래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다 이렇게 믿으시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때로는 어떤 절망의 깊은 어둠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멸시와 선대 속에 있을 수도 있어요. 또 죄를 너무 심하게 져서 내가 스스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또 구원하시고 또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어떤 최악의 상황을 만나더라도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